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은 저희 이제 또 5월 두 번째 주일로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매년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우리가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드리고요,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매년 5월 되면은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또 나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아주 아름답고 화목한 그런 복된 장소가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부모도 잘해야 되고 자녀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를 위해주고 존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은 우리의 가정은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습니까? 나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좋은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좋은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안식처가 되고 휴식처가 되고 그리고 삶을 이렇게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가정을 디자인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정은 구성원이 있는데 그 바로 부모님과 자녀가 그 기본 구성원이 되죠. 그래서 이 구성원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협력하면서 살 때 우리의 가정이 화평하고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부모들은 또 자녀들을 더욱더 위해주고, 그렇죠?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 더 공경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굳이 어떤 성경에서 부모님을 공경해라, 자녀를 더 잘해라 그런 말씀을 없더라도 우리의 안에 내재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 철학에서도 보면은 우리 충과 효가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근간이 되는 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효죠, 효.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어떤 모든 생각과 사고를 기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방적으로 누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둘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잘해야지 또 자녀가 잘하는 것이고, 자녀가 잘해야지 또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있을 때 좋은 자녀가 있고, 좋은 자녀가 있을 때 좋은 부모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죠. 근데 여기에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4절은 바로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자녀들을 거의 다 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키우셔서 이미 다 출가도 하시고 오히려 이제 자녀들의 또 효도를 받으면서 사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이들을 낳고 그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우리는 늘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그 자녀가 또 올바로 커기를 이렇게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많이 다니실 건데요. 이제 여행지에 가면 어떻습니까? 처음 가보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고 그리고 어디를 구경해야 할지 어디부터 가야 할지 그런 거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 가이드가 딱 붙으면은 어떻습니까? 아주 편하게 마음도 편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돈도 절약하면서 그곳의 아름다운 광경들을 다 보고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휴식을 누리고 또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바로 부모님은 이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여행 가이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처음 와보는 곳이잖아요. 이 땅이. 그렇죠? 처음 와보는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이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도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러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온갖 정성을 다하고 온갖 그런 뒷바라지를 다하면서 이제 키우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들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모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주신 말씀인데 원래는 우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방탕하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서 잘 보면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아버지의 모습을 또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이제 그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을 먼저 다 달라고 해서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죠. 처음에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뭐 재산을 달라고 해서 바로 떠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산을 아버지께 요청을 하고 잠시 있다가 내가 이제 그러면은 이 재산으로 뭘 할까 생각을 하고 저 먼 곳으로 떠나간다고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특히 가까운 곳이 아니라 먼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아들은 결국에 그곳에 가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재미있게 뭐 그렇게 아름답게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주염 열매까지도 먹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그곳에 가면 내가 여기보다는 낫겠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먼 길을 거쳐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죠.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보면은
그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데 아버지가 한눈에 그 아들을 알아보고 한 걸음에 버선발로 그 아들을 맞이하러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거기에는 시간이 몇 년이 지났다 그런 정확한 말은 나오지 않지만은 먼 곳으로 간 것을 봐서는 최소 수년은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수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아들이 바로 문 앞에 오는 것을 알아채리고 그렇게 아들을 맞이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 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 그 아들의 모습을 알아채리고 그렇게 달려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처럼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도 마음이 저려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부모들이 또한 계시지 않았다면 우린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장성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유아 시절, 유년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 시절 거쳐서 장년이 되는 데까지는 수많은 사람의 도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혼자서 그렇게 클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꽃 재배하거나 나무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나무를 심을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조그만 묘목을 이제 사가지고 오죠. 그래서 그냥 조금 땅을 얇게 판 다음에 그 묘목을 심습니다. 약 1m 정도 되는 묘목을 심은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자라면은 아직은 아주 큰 나무는 아니지만은 조금 이제 그 통이 조금씩 굵어지려고 할 때 양 세 방향으로 해서 강목으로 그 나무를 지지를 해줍니다. 이제 버팀목을 대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 나무는 속도를 내면서 그 통도 굵어지고 또 가지가 뻗어나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무가 한창 자랄 때 그 버팀목을 통해서 그 나무가 더 자라나도록 우리가 서포팅을 하는 것이죠. 우리 복혁은 시인의 시 중에서 버팀목에 대하여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비친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윽고 사가 없어지고 큰 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허이허이 길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네. 참 아름다운 시죠. 네.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분들의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미 우리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마음속에 그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늘 그분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라는 그런 특권을 주시고 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부모님을 공경할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특권이면서 동시에 책임이 따르는 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공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부모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키울 것인가, 어떤 공부를 가르치고 나중에 어떤 일들을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또 우리의 아이들을 잘 교육을 해야 합니다. 요즘의 시대는 너무도 타락하고 또 모든 것이 어그러져가는 저희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의 문화를 보십시오. 너무도 안 좋은 부분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지낸다는 것이 정말로 마치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그런 두려움으로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악한 영들이 이미 그렇게 세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공부는 열심히 해서 머리는 똑똑하고 직업은 잘 가졌을지 몰라도 밖에 나가서 우리가 믿음에 기반하지 않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밖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은 그 삶에 어떤 보람도 없고 그 삶에 어떤 영향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풍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습니까? 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교회 나오는 자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감사하게도 우리 유치부 때부터 또 유년부, 초등부 우리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이제 아주 훌륭한 그런 자녀들로 자라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앞장서서 우리 아이들이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에서 암송이 되고 이해가 됐다고 해서 그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계속 내 마음속에서 묵상이 되고 또 이렇게 생각이 나고 할 때 그 말씀을 그리고 삶에 적용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은 세상에 있는 일반 서적과 다릅니다. 네.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 좋은 책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많이 읽으려고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열심히 읽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그 수십만 수백만 권의 책 중에 단연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성경책이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그런 책인 줄로 믿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성경에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다른 책을 열심히 읽는다 하더라도 그런 걸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정보나 지식에 빠지게 될 확률도 높아지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을 말씀을 배울 때 우리는 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어떤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방향성. 네. 그런 어떤 기술은 뛰어나고 공부는 많이 해서 학식은 뛰어난데 나의 삶에 대한 어떤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모르고 지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처럼 그런 것을 모르고 지낸다면 자칫하면 우리의 인생은 또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KTX를 그렇게 빠른 기차를 타도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잘 알고 살 때 우리의 인생이 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경은 이런 면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유일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은 집에서 말씀을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제일 좋은 방법이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는 거. 예. 부모님이 늘 지나다 보면은 책상에 앉아서 식탁에서 말씀을 읽고 계신다고 하면은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아이들이 보지 않는 것 같지만은 부모님이 뭘 하는지 또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맨날 앉아서 유튜브만 보고 있다거나 또 맨날 어디 뭐 맛있는 거 맨날 그런 것만 먹으러 간다. 그러면은 또 아이들은 또 그게 다인 걸로 알 거예요. 하지만은 성경책을 늘 펴고 볼 수 있다면은 또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전 세계 민족 중에서 말씀을 제일 가까이 하고 말씀을 좋아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일까요?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우리 주변에도 보면 유대인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길 가다가 종종 만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복장이라든가 너무 그런 게 눈에 띄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보게 되죠. 그런데 이 유대인은 인구가 많지 않지만은 그 중에는 노벨상 수상자가 수십 명에 이르고 그리고 많은 인물들을 배출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이들이 이처럼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가운데 중심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적인 복장을 보면은요, 또 재미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저렇게 머리에 키파라고 하는 것을 쓰고 지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뒤통수를 보이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존중을 보이기 위해서 항상 저렇게 모자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네. 저는 보니까 어려서부터 저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어른들만 저렇게 하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치치트라고 해서 이제 옷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바로 여러 가지의 실을 꼬아서 만든 그런 장식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그 율법의 계명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율법의 계명들을 항상 허리춤에 차고 다니면서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율법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음 거 보시면은 또 여러분들 이건 또 우리가 많이들 봤을 것입니다. 이게 테필린이라고 그래서 이 머리 이마 중앙에 저렇게 조그마한 상자를 저렇게 달고 있는데요. 바로 저거는 조그마한 통인데 그 안에 그 말씀을 적은 종이를 넣어두는 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나 묵상을 할 때 저렇게 이마 중앙이라든가 팔에다가 저거를 감아서 부착을 시킨 다음에 저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아마 이스라엘 군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자신이 복무하는 곳에서도 그런 어떤 일하는 중에도 저렇게 순간순간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부모님이 자기 아이들에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목숨처럼 여기면서 바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교훈과 신앙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워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무척 어지럽고 타락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바로 주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믿음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믿음의 그 환경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부모님의 세대에서 자녀들의 세대로, 또 그 자녀의 세대에서 자녀의 세대로 점점점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표현은 바로 어떤 말씀인가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전달이 됐고, 그 이삭의 믿음이 바로 야곱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당시에 혈통 중심의 사회에서, 부족 중심의 사회에서 어느 장소를 옮기는 것은 아주 그 본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너는 이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바로 그 고향을 떠나서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너의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라고 했을 때 바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실제 행동에 옮기기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길은 3일 길이었습니다. 3일 길. 네. 30분 만에 옆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네. 그 3일 길을 가면서 아마 고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면서도 한 번도 그 믿음의 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믿음을 이삭이 본받아서 배우게 되었고, 나중에 이삭의 밑에서 야곱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그냥 주중에 그냥 평소처럼 지내고 그런 모습 또는 그냥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 말씀보다는 우리 일을 봐야 되고 또 예배보다는 다른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그런 모습,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자녀들에게 정말 참된 또 아주 멋진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또 그 믿음의 자녀들을 앞으로도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그리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소년은 일평생 뱃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을 했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소년은 큰 선박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먼 나라로 항해를 떠날 준비를 다 갖추고 이제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들을 향해서 너를 떠나는 것이 너무도 괴롭다, 내가 어떻게 너를 보내겠니 하면서 이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보이게 됩니다. 평소에 효심이 지극했던 그 소년은 어머니의 슬픈 눈물을 보고는 바다를 정복하기 위한 항해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며 성경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너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는 그때부터 그 효자 아들을 위해서 매일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소녀는 후에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공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왕이면은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큰 포부를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사는 그런 자녀들로 또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또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또 주 안에서 온전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저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었고 또 우리 부모님들을 효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님들의 사랑과 헌신에 늘 감사하면서 그분들의 그 수고와 사랑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분들에게 남은 여생 효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분들의 사랑과 헌신이 없었다면 저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아쉽게도 먼저 이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이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자녀들을 우리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또 그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그 아이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